저희 가정 감사 고백을 6식구인데 애기 빼고 5식구의 감사를 취합해서 1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0가지로 이제 2개 고백하신 분도 있고 1가지 고백하신 분도 있고 3가지 고백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 휘연인의 감사 고백을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휘연인의 가족 감사 10가지. 감귤 수확에 적당한 때와 좋은 가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연이가 피아노 콩쿨 대상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종자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손녀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농사 일을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진이에게 평생 남을 병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휘연이 아빠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휘연이가 이거 휘연이가 고백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행복한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휘랑이 마지막으로 우리 휘랑이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휘랑이가 친구들과 매일 기쁘게 놀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이제 10가지 감사고요. 잠깐 제가 목회했던 것은 여기서 오래된 우리 은혜학교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말 평생 앓는 병명을 얻게 되었고 궤장성 대한뇌이라는 이제 희귀성 난치병을 앓게 되었고 일어나지 못하고 아산병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많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10가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파이팅하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 고난이 너무 유익이 돼서 제가 많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 한번 특별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학교도 축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휘연이가 어제 학교의 날짜가 피아노 콩쿨 대회가 있어서 2022년 마지막 퍼스트 콩쿨이라고 콩쿨대회가 있어서 어제 콩쿨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대상을 받았어요. 또 하필 칭찬은 휘연이한테 해주시고 우리 휘연이가 원하는 거는 박수와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콩쿨 곡이가 1분이라 짧아요. 잘 들어주시고 영광과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해주세요.
기교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영국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곤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이에요. 당시에 그 아메리카 신대륙은 정말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환경이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건너갔는데 마치 아마 지금 날씨 같아요. 계속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 가서 그 배에서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또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추위가 닥쳐오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지 심지어 잠잘 곳도 없지.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육지에 올라온 후에도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처음에는 그쪽 기후도 안 맞지 그래가지고 농사도 완전 흉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걸 조금 도와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 지을지를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첫 가을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때에 사실은 그 전에 원망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그 1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첫 수확을 거뒀지만은 별건 아니었죠.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수확을 거뒀는데 그때의 청교도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가을에 한 번 감사하기도 하고 특히 농사 안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면은 뭐가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한 주 전에 감사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경에 쭉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은 이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잠깐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다 한번 펴십시오. 성경을 다 펴시고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다 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너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기 원한다면 복받을 만한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 편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하면 결국은 그 저주를 재앙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 원망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복지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간에 나의 현재의 모습은 이제까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순간부터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 가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뒤로 조금만 가져놓으면 21장이죠. 2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처음에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해가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더 맛있는 것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그들이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만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얘들아,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을 달았을 때에 제가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있습니다. 설교 자료에는 모세의 놋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다는 느고산에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 뭐 같습니까? 십자가 같죠.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니까 해독이 되고 살아났어요. 그것은 지금 현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온 성도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1년 반 동안 살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정말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온 가족이 흩어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 붙잡혀가서 정말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생명이 구원받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지만은 이 땅에서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서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당시에 감자 농사가 잘 됐어요. 강원도에 감자를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집에 방문 갔어요. 집사님 네 분이 정말 감자를 잘 익은 거를 삶아오고 입에 들여서 감자를 먹는데 정말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감자가 풍년돼서 참 감사하네요 했더니 거기 집사님이 얘기하더래. 아이고 왜 감사해요. 정말 내가 돼지를 키우는데 아니 돼지한테 감자 찌끄레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자 찌끄레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돼지한테 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더래요. 다 상품만밖에 안 나오니까 파츠가 없어가지고 돼지 줄 게 없대. 그러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가? 우리 기숙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하면
뭐 때문에 싫고 누구 때문에 싫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설교 자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1장 1절 2절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우묵한 구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깊이 파여있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려웠을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한 3년이 지났네요.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정말 심장이 멎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오자마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그 이전에 20년 동안 목회할 때는 항상 내 생각으로 사람한테 어쩌면 하나님 생각도 했지만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목회, 정말 그 형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 있는 척하는 그런 목회도 하였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했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행동했던 거, 좀 어려운 목회자를 좀 개척해서 힘든 목회자를 조금 무시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정말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목회자를 정말 함께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말 성도들, 떠나간 성도들에게도 불평만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그냥 감사해요. 미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만방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 만방국제학교. 여기에 최하진 그 교수님이 계신데 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정말 돌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감사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감사운동을 했대요.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기,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가지 감사 쓰기,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했더니 이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변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또 이웃나라의 교육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정말 리서치하고 우리 한국의 교육부 장관도 중국에 가서 이걸 다시 배우고 큰 세계적인 교육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 쓰기, 감사를 서로 나누고
이 감사 고백을 계속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 처음에는 하려고 하니까 막 잘 안 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고 하더니만은 계속 내가 감사를 그래도 한번 써보고 그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를 듣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반복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생동함이 넘치고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바뀌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고 자신감을 갖게 돼서 어떤 웬만한 어려움 닥쳐도 까짓거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삶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감사 운동을 했더니 그 전에 스트레스 내던 것이 스트레스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항상 희망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이 빠르더래요. 회복 탄력성이 다른 사람보다 한 10% 이상 회복이 빨리 돼가지고 고난 속에 그냥 까져 있어서 그냥 정말 불평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아주 비폭력적인 아이들로 바뀌고 또 인간관계가 계속 좋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더 열정을 갖게 되고 성적이 점점 향상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연철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환경까지도 새롭게 막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 11월 달에 암송 말씀 우리 주보 앞에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환경에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할 때 불평하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냥 우리 학교 생활할 때 학생들이 누가 우리 환경 속에서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성령의 은혜가 떠나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침에 문을 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문 열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올 때도 학교 문 열 때도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면서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집에 문을 열면서도 소리가 적다. 지문을 열면서도 모든 일에 마음으로는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생각도 물론 아시지만은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일에 즉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내 신발을 밟아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불평마귀한테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감사해. 그리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속으로만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는 너를 힘들게 하는데 너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글로, 메모로 할 수도 있고,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로도 할 수가 있고, 말로도 할 수가 있고, 감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전에 몇 년 전에 하다가 못했었는데 하루에 10가지 못하더라도 하루 3가지 감사하자 여러분에게 제안하기 원합니다. 저도 할 것이고.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루 3번 감사를 적어보자. 여러분 일기장에 큐티노트에다가 하루에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적어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속으로 팔 때에 감사를 한번 저는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빛을 볼 때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을 보면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신다는 정말 그 위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생각으로만 아니라 말로 글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어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그런 능력과 모든 게 부족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찬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절에 보니까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불평합니다가 아니라 만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박수면서
잠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